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으로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나는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어떤 닫혀진 그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내가 지금 뭐 했지? 아무것도 이룬 것 같은 것 없는 것 같고, 뭔가 하려고 하면 내 뜻대로 잘 풀리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책을 하고 좌절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그 무기력감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늘 사는 것처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견디며 살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오늘도 이제 살아가요. 근데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일상과 그 무기력감은 삶이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누구나 겪는 일인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물론 어떤 이들은 삶을 견디는 것이다라고도 하고, 또 모두 다 지나간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삶의 그 고통과 그런 시련을 통과하며 그 버텨내는 그런 과정이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는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현실 앞에서 그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힘이 없어지면 인생은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고, 또 불안감 같은 것에 또 시달리고, 또 삶이 공허하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삶이 공허할 때 신앙인들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죠. 그 앞에서, 그죠? 그리고 내 힘으로 삶을 채우려 했던 그 욕심을 멈추게 되고, 또 마음에 찾아온 그 빈자리에 정직하게 마주해서 겸손하게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그 아픔과 그 지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그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죠? 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그 공허한 우리의 인생의 그 지친 삶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시간을 갖잖아요. 그죠? 오늘도 그런 시간 속에서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덕분에 얻은 생명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우리가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생명이라면 그 공허함과 혼돈과 흑암과는 거리가 먼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으되, 근데 어떻게 살아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자까지 살아야 되는데, 살아있는데 죽은 자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데, 거기에다가 또 공허감,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공허감마저도 느끼지 못하고, 아픈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데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자들한테 이게 속한 거잖아. 그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인생은 이미 죽은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공허함을 느끼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끊임없는 세상에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지 못한 그런 신앙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늘 공허함을 느끼고, 또 막 혼돈을 느끼고, 또 막 그 사단의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막 헤매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은, 그것은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딛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자기 뜻대로 우리가 세상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왜 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전도서의 말씀은 인생은 허무하니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추구하는 것 외에 우리의 삶을 의미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오늘 전도서 5장에 또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그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떤 어려움 속에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지만 때로는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 짓눌려서 살아가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죠? 가식적인 그런 웃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우리를 포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주님 밖으로 꼬여내요. 마치 그것이 주님인 것처럼 가정하고 어떻게 우리 안에 다가와요. 오늘날 우리 교회 강단에서 영적인 가치 있는 복음의 비밀이 뒤바뀌어가지고 세상 가치 축복으로 왜곡되어서서 전할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 온전히 안다라고 이렇게 하고 성도들은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안 그러면 다 버려버려요. 그냥. 그러니 예배 드릴 때에도 또 예배 드린 후에도 세상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떤 마음 갖고 나갈까요? 올 때는 뭔가를 막 얻고 싶어 나는데 다시 밖으로 나갈 때는 공허한 마음, 그죠?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을 안고 돌아가요. 이러한 공허함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영적 무감각이 찾아오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잃어버리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의 신앙이 메마르고 또 이 공동체 역시도 혼돈과 실패에 빠져요. 왜냐하면 교통해요. 다 교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이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늘 힘써야 돼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끝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 은혜를 갖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물어보는 그런 시간. 응? 이것이 주님께 정말 합당한 것인가?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 것인가? 주 안에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인가를 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 기준이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비로소 모든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창조 전에 창조 전에 어땠어요? 우주가 어땠어요? 흑암으로 가득 채워졌죠. 그죠? 공허하고 혼돈인 우주 공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실 때에 흑암으로 덮인 우주 공간에 뭐가 선포됐어요? 빛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뭐가 물러갔어요? 어둠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형체가 없고 무질서한 혼돈의 우주 공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혼돈한 우주 공간에 질서로 세워졌어요. 무질서한 그 혼돈한 우주가 질서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공허하고 텅 빈 공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깊은 내면에 이 메마른 이 공간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만큼 우리는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이 마음의 공허함,
빈자리를 갖다가 온전히 채워줘야 돼요. 예수로 막 채워줘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의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줘.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아. 이런 말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결코 우리가 맺을 수 없어요. 그죠? 그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신 포도나무와 깊이 연결돼 있을 때에만, 포도나무와 연결돼 있을 때에 뭐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성장은 내 힘을 쫙 빼야 돼. 내 모든 것을 쫙 빼야 돼. 다 버려야 돼. 내 열심을 다 버려야 돼요. 내 공로가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지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아주 원리를 잘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지를 치시는 거예요. 그죠? 제거해 버리신다 그러잖아.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버려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하나님 가지를 치시는 거야. 정말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혹독하니만큼 가지 치시기를 하시는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은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선결하게 하시고 아프지만 우리는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듬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거룩의 가지치기, 그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가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신 하나님 닮은 꼴로 만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변화는 이 아픈 과정을 통과해야만 돼요. 아픈 과정을 통과해야만 돼. 그리고 우리는 더 깨끗해져야 되고 순수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은 사람으로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은 우리의 가치를 더해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워져요. 그래서 그릇이 더러우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 그죠?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은 안 쓰셔요. 더러움으로 막 채워진 그건 안 쓰신다니까. 더러운 그릇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더러우면 더러운 그릇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반면에 그릇이 깨끗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를 막 더럽히는 거예요. 죄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방해를 계속해요. 죄는 우리 안에 생명을 갖다가 막 앗아가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소멸시켜요. 그리고 우리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영적의 가지치기는 바로 우리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죄를 끊어내고 뭐예요? 죄를 쳐내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필요한 것들은 입만 무성해요. 막 양분을 빼앗아 가잖아. 그죠? 입만 무성으로 양분을 빼앗아 가요. 그리고 다른 열매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요. 때로는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익숙하고 편했던 그런 습관들도 있고, 심지어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행위들, 그조차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다면 가감이 어떻게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가지치기 과정은 때로는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가지가 잘려나갈 때에 어떻게 가지가 잘려나갈 때 그런 아픔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서 익숙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한된 그런 습관들, 욕심들 다 버리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 정결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주님 앞에 정말 접붙임으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 안에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걸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우리가 거기서 누릴 수 있잖아. 모든 걸 다 초월해요. 희열이 느끼는 거야. 막 우리의 삶은 막 풍지박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한테 뭔가 모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 나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는
내 자아가 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지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걸 잘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비워지고 버려지고 잘려진 나무는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농부라고 해서 농부, 그죠?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모든 백성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어진 자만이 어떻게 비로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 신뢰는 예수님과 일체 하나가 되어질 때, 연합, 하나가 되어질 때에 될 정도로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해서 하나가 진짜 일체가 되어질 정도로 깊어져야 된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성도, 그러니까 성령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가지치게 할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기꺼이 그 과정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 밖에서는 그 열매는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열매는 그 마른 나무가지처럼 어떻게 버려져 갖고 불에 어떻게 해요? 사라질 거래요. 던져서 사라질 거래요. 살라질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의 안에 거하라. 아멘. 세상의 모든 공허함에서 벗어나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 갖다가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는 주님 안에서 맺는 그런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속적인 그런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내적 성품을 가꾸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뭐예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뭐예요? 충성, 온유, 절제. 그죠? 그렇게 그 9가지 열매가 맺어질 때에 그 열매가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히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 나무가 잘 가꿀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이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연합이 돼요.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그분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를 변화시켜요. 응?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한 번 부르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